반갑습니다. 우리 포로들의 연대기 제7번째 시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당시에 왕의 이름 누구였습니까? 네? 사실 뭐 둘 다 틀리진 않습니다. 나보니두스가 공식적인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뭐 함께 있었다고 봐야 되고,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사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성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게 벨사살이죠. 누가 공격했습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정확히 말하면 이제 2세죠. 할아버지 이름도 고레스였으니까. 고레스 2세가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2세가 차지했던 지역은 굉장히 넓죠.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여기서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인도로 빠지는 데입니다. 거기가 이제 인도 대륙 엄청나게 크죠. 인도 대륙이 거의 유럽, 중부 유럽 전체 합친 것만 합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쪽에 이제 인도가 이제 이렇게 빠지죠. 그 이 위에 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카스피해라고. 그 오른쪽에 이제 아랄해 있고, 뭐 크게 대충 보면 이 정도 그림인데, 페르시아가 시작된 것은 파르스라는 지역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 파르스라는 이 동네 이름에서 이제 페르시아 이름이 왔죠. 북쪽으로 올라와서 어디를 점령합니까? 이게 좀 많이 왔나? 좀 많이 왔나?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와서 메디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리디아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던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를 한 거죠, 키루스가. 그 전에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 있던 데는 다 이제 그 페르시아의 새로운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키루스가 행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37페이지 보시죠. 주요 인물은 고레스, 세스바살, 그리고 스룹바벨 등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역대 36장입니다. 23절 한번 읽어주시죠. 가사한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국을 내려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눈동진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레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데, 근데 사실 고레스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잘못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이 땅, 이 페르시아 이 지역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로 세다라고 믿는 거지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지는 않으니까요. 뭐 키루스로서도 그냥 유대인들의 신이 그 동네의 신인데 뭐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게도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적힌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왼쪽에 교재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그림 보시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하나의 그림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쐐기 문자가 거기 이제 새겨져 있어요. 이걸 해독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른쪽에 그게 설명되어 있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서 내가 왕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바벨론 온 땅에 살던 포로들과 그들의 약탈된 재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내용이, 그런 돌려보내는 명령을 내린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던 거죠. 고고학적 발견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게 마르둑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는 식으로 덧붙여요. 해석까지 덧붙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려진 명령은 아마 비문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레스가 뭐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볼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치적인 차원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머물고 있으면서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포로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좀 폈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더구나 이 고레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곳저곳을 좀 떠돌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약간 고레스에게 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또 하나 이 조치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자기가 새로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것도 왕조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일단 호의를 조금 얻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유화책을 쓰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가 자유를 주겠다. 뭐 어디 살든지 신경 안 쓰고 나한테 반란만 안 일으키면 괜찮아. 라는 식의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고위 관료로 있었던 다니엘, 아직도 살아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니엘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고위 관료로 아직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70년이 흐른 538년, 근 70년이 다 됐죠. 정확히 하면은 몇 년입니까? 73년이 지난 건가요? 아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니까 70년에서 3년이 빠지네요. 67년쯤 되네요. 10대에서 끌려왔으니까 70년 지났으면 진짜 나이 많았겠네요. 다니엘이. 노 정치가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남들한테 기 안 죽고 살았을 건데, 다니엘은 포로가 귀환할 때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대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게 536년이에요. 고레스 3년경. 538년에 고레스가 즉위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 53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예언이 없으니까 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어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수사에 가면 이 수사 아시죠? 수사 페르시아에 궁전이 있었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 에스더가 수사 궁전에 있었잖아요.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그 수산이 바로 수사인데 그 궁전은 근처 그 도시에 가면 다니엘 묘지라고 이렇게 그림처럼 크게 탑처럼 높이 세워둔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왜 이렇게 크게 세워놨냐면 이슬람교에서도 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나중에 다 이제 이슬람화가 되는데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 죽어서 묻혔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다니엘의 그 묘지를 조성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유대인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돌아가도 좋다 하면은 그냥 우와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다들 뭐 짐 싸가지고 막 중구난방으로 옮겨가느냐?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가서 뭐 아무렇게나 살면은 돌아갔던 그 지역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휘 통제를 잘 할 수 있게 행정 조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대로 그 조직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야 이게 안정된 귀국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 돌아가 버리면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괜히 멀쩡한데 막 쑤셔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누구에게 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지휘를 맡기느냐 39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주시죠. 바사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가
명령하여 그 그룹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 이겨주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입니다. 세스바살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총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의 총독. 이 총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시라는 말인데, 이 나시라는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 이제 그것을 총독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 나시라는 말이 꼭 지위가 높은 총독, 뭐 관리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는 지체 높은 사람, 왕족, 또는 아주 높은 귀족,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지체 높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으면 유다의 왕족인 세스바살에게 맡겼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 자체를 읽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걸 후자 쪽으로 읽으면 재미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성경 한 구절 인용해놨죠. 역대상 3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야,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이유입니다. 여호야긴이 몇 살 때 끌려가려면 8살 또는 18살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끌려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누구를 낳았냐면 스알디엘과 스알디엘 그리고 말기람 또 부다야 세나살 여가마 호사마 등등등 네, 등등등 네, 애 많이 낳네요. 그죠? 네, 애 많이 낳네요. 근데 여기 나왔던 세나살이 혹시 세스바살이 아니겠느냐?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세나살과 세스바살. 근데 세나살 하면은 시니어 아들을 지켜주소서 뭐 이런 뜻이래요. 이름 자체가. 근데 세스바살 하면 불의 예배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스바살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느낌이.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세나살은 조금 그렇죠. 유대식 이름 같고. 그래서 이 둘을 동일한 인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니까 누구라고요? 여호야긴의 아들. 긴의 아들. 세스바살이 돌아가는 백성들을 데리고서 통솔하는 지위에 올랐다. 또는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뭐 그런 자리 총독 같은 건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재밌는 거죠. 여호야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은 아니지만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이것은 처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림이었어요. 언젠가 여호야긴이 우리의 왕이 돼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그런 데 보면 계속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온 지 몇 년째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도를 센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간절히 포로를 했어요. 여호야긴은 아마 세상을 떠났던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세상을 떠났던 것 같고 이제 그 아들이 우리를 이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 세스바살이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갈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귀환합니다. 이게 537년의 일입니다. 칙령은 538년에 내려졌는데 도착한 건 그 이듬해예요. 그 이듬해 준비가 필요했겠죠. 이제 칙령 내렸다고 해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뭐 장사하고 뭐 하고 사람들은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집도 팔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도 몇 달을 걸릴 거고. 그래서 도착한 게 537년이었어요. 근데 이때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답니까? 42,360명.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2차, 3차, 이게 1차 포로 귀환인데 2차, 3차 귀환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사실 수가 많지는 않아요. 몇 천 명, 많으면 뭐 1,000명 단위, 몇백 명 단위 적거든요. 사실 이만큼이 돌아온 사람 전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적죠.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다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오진 않았어요. 왜 다 안 왔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끌려가서 605년에 끌려가서 637년이 됐다. 첫 번째 끌려갔는데 소년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때. 그 다음 몇 년 후에 이제 뭐 귀족들 뭐 다 끌려가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산 지가 못해도 50년이에요. 50년 거기 정착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나름 또 정착해서 기술 갖고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 거기 끌려가서 터전이고 뭐고 이제 거기 다 있는 그게 거기 고향이죠, 뭐 사실. 그리고 상당수는 끌려갔던 사람들의 아들, 딸, 손자,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세상 떠났을 거고. 그럼 생각해 보시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얘의 애들은 여기가 고향인 거죠. 그죠? 그 땅이 고향인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에 그 부모들만큼 감흥이 예전만치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끌려갔으면 최소한 586년에 끌려갔다고 해도 537년, 538년이니까 50년 지난 거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한 60, 70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일단 적었을 것이고 그 후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 세대, 조상 세대만큼 돌아가야 할 이유를 강력하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후에도 사실 바벨론의 유대인들 많이 삽니다. 그 땅에 여전히 많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 돌아왔던 사람들은 누구만 돌아왔겠느냐? 여기를 돌아가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누가 그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한 의지를 품었겠습니까? 신앙심이 강한. 그래서 일단 신앙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제가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50년, 60년 지나가지고? 그 옛 땅으로? 가고 싶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왜 가고 싶어요? 왜? 이거 그냥 여행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싸갖고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닐 거예요.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뿌리도 찾아야 하고 네. 정통성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통성이 생깁니까? 자기 귀하니까요. 귀족들. 끌려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거기서 살아봤던 사람들. 우리 나이 들면은, 네, 그쵸.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그 노인들, 연세 많이 들었던 그분들은 돌아가고 싶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분단된 지 이제 70년 다 돼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힘이 있어요. 그쵸. 실향민들. 그런 사람들이게. 그런 분들은 간절히 돌아가고, 내가 거기 돌아가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죽고 싶다. 그런 마음 품고서 고향 가서 한번,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많지 않은 사람들만 귀환을 하는데요. 이 귀환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 보면 뭐, 라마 자손이니, 베델 사람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라마니, 베델이니 하는 것은, 여기 예루살렘이고, 라마, 베델, 또 위쪽입니다. 베델은 동료입니다. 예. 다 위쪽이거든요. 북쪽 나라 사람들이에요. 라마, 베델 땅은.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북쪽 그 근처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도 돌아가겠다라고 여기 참여했던 것 같아요.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가죠. 여호야긴, 여고냐의 아들들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을 보면 심리가 드러납니다. 심리가. 그 여호야킨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이름의 뜻들을 생각을 하면.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다라는 뜻이야. 또는 여호와께 내가 빚졌다라는 뜻이야. 말기람은 높음의 왕, 뭐 그런 뜻이에요. 높은 왕.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출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가면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호사마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느다바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의인의 뜻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높은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들이 여기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중에는 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들어가 보죠. 밑으로 다시 내가 보죠. 39페이지 하단부 에스라 2장입니다. 68절, 69절 빈칸치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들어 하나님의 전을 그곳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하나님으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로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 옷이 200벌이었더라. 네, 개혁 개정판 안 쓰시고 개혁 한글판 쓰셨습니까? 네, 딱 나오죠? 네. 예. 어떤 족장들이, 이제 복귀했던 족장들입니다. 이 복장들이 뭐부터 하냐면 성전 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성전 터를 방문해서 여기다가 우리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돈이 장난 아닙니다. 금이 6만 1천 다리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6만 1천 다리. 6만 1천 다리기입니다. 다리. 이 다리는 이제 나중에 이때 사용하던 다리는 아니고 조금 후대에 이제 페르시아 왕 가운데 하나가 다리우스라는 왕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다리오라고. 다리우스라는 왕이 만든 그 화폐 단입니다. 다라야카라고 불리는. 그 이제 다리기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다리기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 5.4에서 8.4 정도 된대요. 5.4에서 8.4g이에요. 5.4에서 8.4g. 1다리기. 금일 다리근. 그러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저렇게 말씀드리면. 100원짜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00원짜리가 한 5.4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다리기 금 무게로 100원짜리 무게 정도 되는, 그게 금인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1다리기인 거죠. 예. 그게 6만 1천 다리기니까, 계산은 동영상 보면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겠죠. 은이 5천만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이 5천만에. 만에 역시 이제 화폐 단위긴 한데, 이게는 570g 정도 된대요. 570g 정도 된대요. 그게 1000단위니까, 키로겠죠. 네. 여기다 그냥 5 곱하면은 5, 25한 2500, 2600 키로 정도 되는 겁니다. 은이. 2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예. 그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었나요? 옷감이 대단히 노동 집약적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예. 고대 옷감, 오늘날은 합성섬이 나오고 방직기 나오고 하면서 이게 옷감이 많이 싸졌지만 고대는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세금 낼 때 옷감으로 내고 그랬잖아요. 배 같은 거 이렇게 한 필 해가지고 군포니 이런 식으로 냈잖아요. 이 옷감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옷이 그래서 적당한 옷도 옷 한 벌 개념이 거의 차 한 대 개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옷 100벌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고가의 그런 헌물을 드렸던 거죠. 어떻게 이 돈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이 왔던 백성들의 사회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역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에서의 사정이 괜찮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업 정리하고서 다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금액이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다는 건 그만큼 바벨론에서 살만 했다는 거죠. 이 앞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결과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라 3장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사무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까지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대신 등장했던 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의 관계가 뭐냐를 두고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세스바살은 페르시아에서 부르던 이름이 없을 것이고 스룹바벨은 유대식 이름인데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슬픔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거는 뭐 분명치 않아요. 이 교재에서는 이제 두 사람을 다른 식으로 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에스라 3장에서 스알디엘이 누구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스룹바벨. 스시는 아닙니다. 네.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옆에 역대상 3장 19절 녹색 박스 중간쯤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라고 나오죠. 부다야는 누구냐면 앞서 여호야김의 아들 중 하나가 있어요. 앞장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부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물론 이렇게 각자 다른 이름, 각자 뭐 같은 뭐 사촌끼리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이례적이고, 이 아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이 사람은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가 두 사람이냐?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측하기도 하냐면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알디엘과 부다야가 형제간인데 형이 아들이 없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부다야가 자기 아들을 형의 뒤를 잇도록 아마 그렇게 이어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스룹바벨이 여겨졌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설을 택하는데 여튼 스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이 되든 간에 세스바살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세스바살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죠. 정확하게 왼쪽 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삼촌과 조카 관계.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끌고서 데리고서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연세가 적지 않은 거죠. 연세가 적지 않은 거죠. 한 뭐 50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고 그럼 남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까라고 해봤더니 왕실 형통에 스룹바벨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룹바벨이 그 자리를 대체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손자네. 그렇죠. 여호야김의 손자. 물론 이것은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추정하기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나중에 예수님 조상 이름 중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조상 이름 중에 나와요. 이렇게 계보를 따져가. 마태복음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계보에 이 포로 이후에는 14대니 하면서 쭉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도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말씀드렸지만, 그때 강조됐던 게 역사와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율법 갖다가 가르치고 공부하고, 오늘날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에 몇몇 책들은 거기에서 쓰여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어떤 시도 바벨론 땅에서 쓰여진 거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다 좋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데려다 놓고 야 니네 노래 해봐 막 하니까 막 슬퍼가지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막 슬퍼하는 뭐 그런 노래들도 시편 가운데 나오죠. 시편의 여러 편들이 아마 바벨론에서 정리되었던 걸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내지는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썼던 역사책이 역대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끌려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제법 자세히 적혀 있어요. 계보들이나
여호야긴의 이후 뭐 아들들 얘기 11개는 안 나오잖아요. 11개는 아마 그 앞서서 쓰여졌던 것 같고 역대기는 그게 다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한참 후에나 이제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들 내지는 돌아왔던 사람들이 정리해서 쓴 게 역대기였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잡혀있는 동안에 역사와 전통을 막 강조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 하면서 서로 막 격려하고 우리 이거 지켜야 돼 막 강조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7째 달이었어요. 7째 달에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다들 그 명절 지키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왼쪽에 녹색 박스 밑에 쪽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기록으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식으로 날마다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러 가는 터에서. 예전에 성전이 있다가 지금 다 무너져서 그냥 황폐한 터만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돌 쌓아서 제단 삼고서 제사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천막교회처럼. 네. 올라간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 우리 지을 거야 라고 이제 마음 먹고서 거기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남아 있었으면 편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왜냐면 돈도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편하게 안정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네,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또 초막절을 지킵니다. 거기에서. 초막절이 여러분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네. 네. 이스라엘에 3대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좀 다 아실 만한 유월절. 사실 이거 제가 지난번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유월절, 네.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주요 절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성소를 방문해라 라고 할 때 그 3차가 6월절, 7칠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뭘 기억하는 절기입니까? 뭘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 한자로 넘을 유, 뛰어넘을 월이란 얘기입니다. 뛰어넘다, 월담한다 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다들 좀 해보셨죠? 네, 월담하는 거. 이렇게 학교 같은 거 이렇게 지각했을 때 담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유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뛰어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가리키는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어디 하루 정착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과 벽돌로 쌓은 집을 짓고 못 살았어요. 날마다 이제 초막을 치면서 여기 돌아다니는 거죠. 뭐 좋은 뭐 원단 있어가지고 텐트 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죠? 나무 갖다가 잘라다가 여기저기 이제 천막 치고 살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이건 이제 추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추수. 수학과 관련된. 첫 보리 이삭을 베기 시작한 날부터 77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77에 49일가 지나면 이제 어지간히 추수가 다 끝난 상황이죠. 열매도 딸 거 다 따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추석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풍성한 어떤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1년 3차례의 절기이죠. 이제 이 날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초막절에 초막 짓고 사는데 사실 초막절 아니라도 이 사람들은 초막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 뭐 비가 내릴 지붕조차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초막절 이 7번째 달에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뭐 비 걱정은 크게 없이 이제 살 수가 있었을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제사 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막 명절 지키고 막 한 사람, 다음번은 이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4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3장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이 돌아온 분들이 직접 건물을 짓기에는 기력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일꾼들을 사다가 자재들을 사다가 건축하게 하는 거죠. 사실 뭐 건축이라는 게 기술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안 해봤던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의욕만 갖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운송하게 했다. 시돈과 두로는 거기 지도 보시면 41페이지 교재 중간쯤 지도를 보시면 시돈과 두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쪽은 이제 레바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표현인데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시돈, 뭐 두로 이 지역에 다 레바논 국가. 예전에 여기를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 해안 지역에? 블레셋이 아닐까요? 네, 블레셋은 여기 밑에 쪽이 블레셋입니다.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여기는 페니키아입니다. 네.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되게 적어 보이지만 여기저기 자기들 해외에 나가서 도시들을 막 건축했던 아주 큰 세력입니다. 지중해를 거의 주름 잡고 있었던 대단한 해양 세력이 이 페니키아인데 그 후신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국기 있잖아요. 이게 현대 레바논 국기거든요. 그 가운데 그린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백향목입니다. 이 동네에 하도 유명해서 국기에다가 넣을 정도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무가 이 동네의 백향목이죠. 레바논은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슬람교잖아요. 근데 레바논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이슬람교도들이고 3분의 1은 또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꽤나 이제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대부분 다 요즘 막 이슬람 막 율법 따르고 막 그런 동네들이 이 지역 중동 지역 뭐 대부분인데 이 레바논은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이고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동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아가씨들이 예쁩니다. 찾아보시면 미스 레바논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네, 이쪽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가장 좋은 자재를 사다가 쓰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좋은 자재는 백향목이었거든요. 돈 주고서 백향목을 베어내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어떻게 뭐 유불로로 이걸 끌고 도리가 없죠. 뭐 트럭도 없고 뭐 없으니까. 그래서 바다를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걸 베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부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운송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저기 이제 잘 나와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두로왕 히람한테 가서 돈 주고서 나중에 영토도 조금 떼주지 않습니까? 땅까지 떼주면서 거기서 백향목 베어다가 성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성전 지을 때도 예전 첫 번째 성전 지을 때랑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짓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히람으로부터 목재를 사올 때도 동일한 루트를 따라서 그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해안 지방으로 이렇게 수송을 해왔었죠. 그래서 요빠가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이게 해안선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해안선이 평평하면 항구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항구는 배가 그냥 아무나 해변에다 그냥 이렇게 정박해 놓는다고 해서 항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풍랑 같은 것들이 이제 올 때 그것은 배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요새 이제 항구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쉬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외부의 바람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뭔가 지형지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것을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만들면 그만인데 고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안이 이렇게 쫙 뻗어 있는 데는 항구가 어디 있기가 어떻게 어려워서 보통은 뭐 항구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만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항구를 그러니까 항구가 될 만한 자리에 이제 항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오빠가 예전부터 이 평평한 이 해안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그 배들이 정박하기에 괜찮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던 동네예요. 그래서 요빠라는 곳에서 이렇게 배를 이제 끄단목을 끌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나무를 사겠다. 여기 나무가 좋겠네. 얼마에 팔래? 이만큼 줄게. 에이, 좀 더 줘야지. 에이, 왜 그러시나? 이만큼 살 테니까 좀 협상도 하고, 가격 흥정도 하고, 그죠? 어디 것을 이제 가서 이제 배울 거 아닙니까? 성전 짓는데, 요만한, 이런 나무, 가문다란 나무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좋게 이제 수십 년 자란 두꺼운 목재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할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산에 가서 직접 배는데, 한 두 그루 배우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걸 배야 되니까 일일이 다 배죠. 그걸 또 레바논 산에서 해안까지 끌고 가야죠. 거기서 뗏목을 만들고, 항구 오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옮긴 다음에 그대로 그 목재를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려야 됩니다, 이제. 목재를 말려야 됩니다. 잘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뒤틀리니까. 잘 말려야 됩니다. 그걸 켜서 판자를 또 만들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족지 않게 들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듬해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해 몇 달 만에 끝난 게 아니고 다음 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목재 구입해서 목재 가져오는 것만큼 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여기저기 이제 터 잡는 거죠, 이제. 여기는 뭐 놓고, 여기는 뭐 놓고, 땅에다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시작하고 해서 터가 딱 놓였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애달파요. 예전 다윗이 그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만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노래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여기서 이 포로 끌려왔던 돌아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거죠. 법궤는 없어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사라져버렸어. 이거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이 언약궤 어디 갔을까요? 전쟁 낸 사람들이 가져갔을까요? 그럼 누가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을까요? 없앴거나. 그죠? 사실 이게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 근데 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좀 더 밑인데 에티오피아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이제 에티오피아 독자 교회가 있어요. 그 민족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대 거기에. 예.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애들이 가져갔어요? 아니, 본 사람은 없어요. 예,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다큐멘터리로 작년인가요? 지난년 크리스마스 때 KBS에서 언약궤 관련돼서 다큐멘터리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재밌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고, 그거는 누가 보냐면,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 총대주교만 가서 살짝 써보고, 외국에서 인터뷰하러 오더라면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거기 안에 있다고만 얘기해. 자기네 정통성 있다고 그 의미를 주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전설이 있냐면, 언약궤가 왜 뜬금없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 있냐,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솔로몬 때, 아프리카에 한 여왕이 오죠. 누굽니까? 시바? 네. 시바, 영어로는 SE니까, SHE니까,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시바 여왕이 옵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쪽 근처에서. 이쪽 근처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여왕이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첫째 왕, 1대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스바 여왕의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에티오피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아버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바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솔로몬과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동네 첫 번째 왕으로 세웠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 돌아갈 때에, 그러니까 시바왕이 돌아갈 때에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를 똑같이 하나 만들어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것을 에티오피아로 가지고 왔다라는 전설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있어요. 재밌는 전설인데, 뭐, 실제냐 그러냐 아닌 것은 뭐 알 수는 없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로마보다 한참 전에. 예. 로마는 이제 기독교 이제 인정해야 된단 말인데, 그런 뭐 현장 구속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첫 번째 국교로 삼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역사가 전통이 꽤나 있죠. 근데 아마도 이 전설은 그냥 전설인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미를 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금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교회 예배 의식은 고대 유대인들 예배 의식과 비슷합니다. 그쪽과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유대교 예전 예식들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일부러 더 그렇게 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성전 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터가 예전만 못했다는 거죠. 규모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전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든 성전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원래. 이게 커진 것은 솔로몬이 이걸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다. 성전 자체를 크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대지를 엄청나게 크게 잡아서 축구장으로 수십 개 엄청나게 크게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전각 세우고, 막 기둥 같은 거 세우고, 전각 세우고, 막 뜰 만들고, 막 더 큰 뜰 만들고 해가지고, 막 이거 들어오는 거 자체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든 건 성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전 성전을 봤던 분들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던 건데 이걸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성전이 이렇게 하면서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게 너무 초라해 보여서 눈물을 흘리더라, 슬퍼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여튼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돌아왔던 사람이 자기들이 뭐 먹고 살까 그거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부터 성전부터 세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왔던 사람들의 배경이 신앙적인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해자들. 방해. 에스라 4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락들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 스룹바벨을 찾아오는 거죠. 우리도 같이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을 바벨론의 사마리아 속주로 삼았어요. 속주의 이름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동네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기원이 어디서 옵니까? 예전에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이 북쪽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여기 있던 유대인들 상당수를 여기저기 흩어버립니다.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을 여기다 상당히 데리고 갖다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여기 함께 섞여가지고 혼합되어서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예전과 좀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그 일을 같이 해야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거절당해요. 거절당해요. 왜 일단 왜 하고 싶었을까? 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을까? 일단 어떤 거요? 같은 운동이라는 거. 그죠. 일단 자기들은 뭐 그런 것들을 뭔가 드러내기 원함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전 현실적인 목적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다들 좀 사는 사람들이네. 여기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재건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게 될 것이 염려됐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부터 이 동네에 터잡고 살던 사람들은 우린데 지금 한참 우리가 터잡고 살았는데 저기 웬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뭘 만들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내가 뭔가 도와주겠다는 의도보다는 내가 거기 참여해서 뭔가 좀 빼먹을 게 있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거나 아마 처음부터 그 계획적이었던 거죠. 내가 뭔가 여기 돕겠다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사보다는 그런 쪽의 차원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여기 이제 우리 구역인데 와가지고 막 쥐들은 뭐 짓고 있는 게 이게 싫었던 거죠. 와가지고 이제 요새 말로 갱생해 놓고 있는 요새 그런 말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님도 쓰시는데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건 방해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보니까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의도가 스룹바벨이 보니까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됐어 하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느냐? 이건 정치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아마 실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기서 새로운 어떤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집요하게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처음에는 뇌물을 막 줘가지고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쟤는 이상한 거 만든다고 하면서 쟤는 못 짓게 하라고 막 뇌물 줘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못하게 막죠. 그렇게 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립니다. 뭐만 있고요 지금 터만 잡아놨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립니다. 근데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기다렸겠죠. 몇 달을 기다렸겠죠. 몇 달 기다리면서 좀만 어떻게 기다려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금지 행정 명령만 계속 날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살 집 찾아가고 이제 자기 먹을 거 생각하게 되고 땅 사러 가고 집 지으러 가고 다 흩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학계 선지자죠. 학계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와 함께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계 스가랴 이 두 말라기까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에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세 명의 선지자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셨던 그랬던 분들이죠. 자, 이런 상태가 몇 년간 이어진다고요? 16년 동안. 야,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근데 여러분 공사가 시작됐다가 16년이 중단되면 이건 그냥 폐가 되는 겁니다. 그냥 흉가처럼 돼버려 완전히 방치됐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했던 선지자들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였던 거예요. 날마다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선지자들이. 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